고난을 좋아하거나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고난 당하시는 것이 조금은 주저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간구하세요. 무려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잔은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아버지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달라고 간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의 길을 가시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것이 온 인류를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마지막 일주일, 그것도 십자가 사건은 복음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삶의 포커스는 바로 십자가 고난에 맞추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삶이 모든 그런 사명을 이루시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앞에서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한 잘못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잘못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당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대신 어떤 일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속상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세요. 오늘 이제 비도 오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우리 짬뽕 먹으러 가자고 그래갖고 짬뽕집을 갔습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고난 주간에 짬뽕을 먹다니. 짬뽕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저를 너무 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만 먹은 거 아니에요.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짬뽕집을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왔거든요. 근데 뒤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들부터 주고 있다고. 우리가 먼저 왔는데 지금. 그 막 제가 순간 마음이 상할 뻔한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부터 줘야지. 우리가 아까 전에 한참 전에 왔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2테이블이나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상할 뻔했는데 그냥 맛있게 먹고 다시 마음은 풀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그런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나와도 그러거늘, 여러분, 내가 지은 죄도 아닌, 내가 받을 형벌도 아닌 그런 거를 내가 당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이건만 그러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건은 아주 극도로 잔인하고 그리고 극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려 갖고 서서히 죽이는 형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죄인을 2, 3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들도 있대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이미 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워낙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워낙 많은 채찍질에 또 가시면류관에 물과 피를 너무 많이 쏟으셨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양쪽에 있던 두 행악자는 그동안 죽지를 않았어요. 해가 지기 전에 죄인들을 처리하려고 나중에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있는 죄인들을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그래갖고 빨리 죽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명절이 오기 전에 빨리 이 십자가 처형을 끝낸다고 해갖고 다리를 분질른 거예요. 명절만 아니었으면 그 죄인들은 며칠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매달아 놓는 겁니다. 십자가에 다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다리에 조금씩 힘을 주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에 힘이 빠지면 그 못에 살가죽이 찢어지면서 결국 더 많은 피를 흘리면서 빨리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리를 분질러 갖고 빨리 죽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리를 분질르지 않고 허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 갖고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뼈가 상하지 않고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심으로 숨을 거두시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요일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게 붙잡혀가고 가야바 뜰에 끌려가게 되어지죠. 이곳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 거짓 증언자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시달리고 또 주먹질을 당하고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욕과 또 온갖 조롱을 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아침 일찍 빌라도 관정으로 가갖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누군가를 재판하고 처형하려면 여러분 관공서가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새벽부터 빌라도에게 몰려가갖고 당장 이 죄인을 죽여달라고 빨리 처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심하게 매를 때려갖고 다시 그들 앞에 세워놓고 이 정도면 됐냐? 아니라고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아침에도 로마 군인들에게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다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끝에 가시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 갖고 채찍질을 할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간다고 하죠. 이미 예수님은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도저히 예수님께서 지실 수가 없어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누구였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 올라갑니다. 다른 두 행악자들은 그렇게까지 고통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많이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벗겨짐을 당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신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찔림을 당하고 징계를 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징계를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은 바로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그런 모든 고통을 위해서, 육체적 고통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형벌을 감당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참된 나음과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정신적인 고난이 극심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의 말을 합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는구나. 별의별 말들을 다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환호하던 그 무리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또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내가 저것들을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그런 그들을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을 향해 욕하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하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갈증으로 혼미해지고 많은 피를 흘려갖고 이미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홀로 그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이 있어갖고 그래도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헤쳐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인데, 그토록 신뢰하고 그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가룟 유다가 마음을 고쳐 먹기를 예수님 기회를 주셨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속에 여러분 가룟 유다를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묻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의 발도 닦아 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 예수님께서 가야바 뜰에서 신문 받을 때에 베드로가 쫓아왔었죠. 쫓아와갖고 멀찌감치해갖고 서서 어떻게 되나, 예수님 과연 어떻게 되나 베드로가 지켜봅니다. 그런데 한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와갖고 당신도 저 한패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우 난 저런 사람 모른다고. 또 저쪽 가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켜보고 있는데 또 다른 여종이 와갖고 또 물으니까 아니 나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물을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갖고 엉엉 통곡을 하며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그러면서도 저 제자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제자들이 내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고 다시금 돌아와야 될 텐데 아마 제자들 걱정, 그리고 어머니 걱정, 그리고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을 생각하셨어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도 자기를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여인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겠지만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혹은 아내와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길 우리가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가라 그러면 저희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알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내가 이제부터는 어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르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영적인 고난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험해야 될 단절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상황들을 예수님이 겪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한순간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그때에도 역시나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은 순종하며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분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던 예수님인데 지금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 그럽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악한 영들이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온 땅에 자기들이 마치 이긴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어둠 가운데 악한 영들이 팽배해 있는 상태. 그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에 임한 것이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고 또 얼마든지 이 모든 상황들을 승리할 수,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 역시도 그런 아들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질질 끌려갈 때, 십자가에 절규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세요. 그리고 외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외면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손에 그렇게 찢겨나갈 때에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과의 단절 앞에 절규하시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며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단절되셨다고요? 하나님과 왜 떨어지셨다고요?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갖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드려 화목제물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단순히 연합한 자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나서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 그 쳐져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단절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고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귀가 어두워져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도 하고요, 근심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이 꺼지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영향력,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온전한 연합,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 위로의 성령님이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고 감동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적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었고, 또 정식적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아픔들을 다 담당하셨고, 또한 영적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하신 그 주님의 고난,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